에스겔 35장 10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향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나무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자,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5장의 에돔의 멸망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바벨론의 포로지. 자, 끝까지. 하긴 나도 그래요, 나도.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눈물의 선지자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너 선지자이다 포로지에서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쭉 보면서 그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에스겔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의 멸망을, 그러니까 25장에서도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35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장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너무 의지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울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남쪽인 대만에서부터 북쪽 끝인 드단까지 황무지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제임에도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된 이유는 잘 알죠.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의 축복을 판 것이었어요. 팥죽 때문에 축복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하는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음병하는 내가 잘못했나 보네. 히브리서 12장 16절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내가 잘못 해줬나 본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제가 졸다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너무 피곤해. 이렇게 내가 실수를 잘하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서도 한번 이렇게 하여튼 제가 좀 그래요. 참 저는 어수룩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같이 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쩌면 팥죽 한 그릇에
네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영적인 것은 절대로 팔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절대 손하면 안 돼요. 야곱이 사기를 치긴 했어도 에서의 잘못도 있습니다. 에서는 소리 높이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실 축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저에게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통곡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구했는데 그러나 이삭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자,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적대감 여기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판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것은 팔아버리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 스스로가 좀 깨달아야 돼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면 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가자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조상 한 사람이 팥죽 한 그릇 먹은 허물 때문에 후세대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물론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대감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게 길을 통과하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지나가기만 하면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고 해요. 이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형님이 아우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불안념, 적대감을 에돔은 야곱에게 보였어요. 형제입니다. 이 적대감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아말렉과 함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최고의 원수가 됩니다. 제일 1원수는 아말렉과 에돔이었던 것인데 아말렉은 형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이면서도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는 한마디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5장을 읽으면 상관이 질문을 떠오릅니다. 왜 에스겔 25장에서 이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해 놓았는데 왜 에스겔 35장에서 또 언급하는가요? 왜 25장에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해 놓고 또 3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이후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회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에돔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끼어서 다시 들어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그쪽 에돔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우리는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허벌나게 죄를 지어요. 우리는 또 지혜롭게 죄를 잘 지어요. 남을 속이면서 죄를 잘 지어요. 끔찍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끔찍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에돔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영원히 황무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침판을 받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거. 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망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가 오늘 찬양 인도를 너무 잘했는데 예언이를 엄마가 저놈은 그냥 욕하고 전식기 말 안 듣는다고. 이 주혜경 집사님이 예언이를 보면서 고집이 세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 닮아서 그런다. 죄송합니다. 너 닮아. 주혜경 집사님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데도 예언이를 보면 애틋해요.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대학생인데 저렇게 알바도 하고 알바도 하고 힘들게 사는 거면서 엄마가 말은 안 해도 애은아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애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애은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애은이 엄마는 애은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절대로 우리를 잘못했으면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에돔의 제약을 보면 첫 번째 야곱을 향해서 한을 품었습니다. 자, 5절 보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5장 5절 성경책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에게 넘겼도다. 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도다. 에돔은 옛날부터 한을 품었습니다. 원한을 품었어. 적대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이 많은 것은 한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어른들 마음에 뭐라고 그러지? 한이라고 안 하고 한이라고 그런가? 어쨌든 저 사람 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서 몸부림쳐서 풀어버려야 돼.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묘한 사람도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면 열받는다. 절대 열받으면 안 돼요. 그 열이 받으면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우리 윤 장로님을 보고 누가 열받았다. 윤 장로님이 누구를 보면서 열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철학기도 하고 365일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나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용서라는 거.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 왜? 그 용서 이후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걸려서 내가 원통하고 내가 분해서 나 이거 용서가 안 된다 하는데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을 버리고 용서와 감사, 평안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중 도망하는 사람 붙들어 바벨론에 넘겨주는 비인도적인 제약을 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을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들이 야비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비하고 비인간적인 죄를 고약하게 여기시고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오늘날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약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또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중노동을 시킨 것. 전당물을 잡고 밤늦게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야비하고 비인간적인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그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고 좋아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네. 유다가 망했네. 이렇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셨느니라. 예, 아멘.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아우의 불행 위에 건설되는 형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말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에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에스겔 35장 13절을 또 읽어주시면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네가 대적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요?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에돔은 멸망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에스겔 4장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지으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 가정과 후손을 심판하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정타를 맞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해 망해버려.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 에돔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모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망했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이 에돔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한 장이라고 한다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은 심판받아도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 11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으십시오. 36장 한번 넘기셔서 11절. 자, 11절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유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망하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응? 11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는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 여러분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해서 저주했죠. 50보 100보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했고 베드로는 위대한 선지 사도가 되어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에돔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심판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체험한 거예요. 오직 갇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돔 족속들은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체험했다는 이 차이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 행위에서 선악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권적인 은혜에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단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냐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불의가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9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왜 야곱에게만 은혜를 주시냐고 질문은 하나님보다 공의롭게 해달라는 요청인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면 야곱도 지옥 가고 에서도 지옥 가는 것이죠. 에돔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은혜 받은 야곱도 못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야곱과 에서는 누가 더 낫지 않아요.
선악의 차이를 따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은혜는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의무가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혜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안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전혀 불공정한 것도 불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야곱에게 택하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뭐 심판 중에도 다시 회복시키신 견인의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 택한 사람은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떠나고 망하는 사람은 택함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난 어떤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난 더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난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면 10절 오늘 본문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셨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 샴마입니다. 샴마.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온 말인데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스겔서만 나오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돔족 족속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며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 내가 비난당하고 내가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 좀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참아야 되는 것.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겠다면 그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치야만이 내 인생길이 형통하다는 것. 우리는 알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주님 난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땅을 에돔이 함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에돔 족속의 악한 말을 다 들으시고 에돔 족속을 행하는 그 야비한 짓을 다 보셨다는 여호와의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징벌해도 때가 되면 곧 회복시켜 주시지만 에돔은 영원히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악하여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에돔처럼 영원히 황무하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 나는 누구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샴마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악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확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샴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며 진리를 보존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보존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 샴마로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들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죄에 빠져도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망하기는 틀렸다. 나는 망하기는 다 틀렸다.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렸다. 왜? 나는 여호와의 산마이기 때문에. 네, 나는 여호와의 샴마이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 계신 곳엔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승리와 희락입니다. 에덴 동산이 희락인 동산 이유는 여호와 샴마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샴마의 가정, 여호와 샴마의 우리 교회, 여호와 샴마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원수가 삼킬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더 문제가 드러나는데 더 기도하면서 이 어둠행이 다 떠나가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번창하고 여러분 삶이 축복의 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샴마의 가정, 우리 교회는 여호와 샴마의 교회, 우리 나라는 여호와 샴마의 국가가 되시기를
그렇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거기 있었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내 평생에 여호와 샴마를 외치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